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살면서 피곤한 일들도 많고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은데 어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후진국들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은 우리나라 몇십 년 만에 경제 부흥을 이루고 또 살아가는 수준도 상당히 높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생활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을 가진 나라 별로 없을 만큼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흔히 전해지는 것은 헬조선 뭐 이런 말입니다. 불편하고 그렇게 행복도를 조사하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속에 내적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분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던 첫날부터 복음의 일심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서를 쓰던 옥바라지 할 때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에바브로디도의 병남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서로 듣고 병이 날 정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심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서론이 끝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2장에 접어들면서 빌립보 교회에 걱정을 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함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있나 사도 바울이 찾아보았지만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가는 길에 루디아 자주장사 곧 고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여성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리고 1장의 서론이 끝나자마자 2장에 접어들면서 바로 본론으로 접어들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론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심장이 심겨진 교회였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니
한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는 일이에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으로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의 일들을 하는데 한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디아가 다르고 순두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3절에 보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본질적인 것이 다툼이고 다툼의 더 본질적인 것은 허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을 놔두고, 원래 쓰이던 말이 관직을 두고 정쟁을 벌려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당파 싸움, 이런 단어입니다.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데, 독사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고요. 케노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텅 빈 영광, 실체가 없는 영광이라고 단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vainglori입니다. 공허한 영광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참 좋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일을 하는데, 점점 하다가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근본적인 면의 허영, 곧 빈 영광, 하나님께서 실체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자기가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육신의 영광, 그것이 그 속에 본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이 다툼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타나게 돼서 정말로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심장에 새겨진 교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만한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제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의 영광을 취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내가 향하고 그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발전적입니다. 구성원이 하나 되는 공동체는 행복하며 힘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하나 되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는 나라는 작아도 강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다 다르거든요. 한 마음입니까? 한 뜻입니까? 같은 사랑입니까? 서장로님, 서권사님 맨 앞에 앉아 계셔서 예배에 항상 모범이 되시는데, 두 분 생각이 똑같습니까?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달라요. 우리 유초등부 오늘 예배를 참 잘 들어요. 교동문 할 때 제일 똑똑하게 제일 잘했는데 칭찬합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하고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마음 딱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영훈이가 아니래.
안 맞아요. 부부도 잘 안 맞고요. 부자 간에도 잘 안 맞고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돌아보니까 어제의 제 생각이 오늘의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뀌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오늘 내 생각이 바뀌면 조삼모사라고 말합니다. 조삼모사.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주 바뀌는 변덕이 죽 굳는 사람은 조삼모사고요. 의지가 굳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잘 안 바뀌는 사람? 작심삼일. 3일 딱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고 말이죠. 이렇게 나 자신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부부간에도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생각과 뜻이 안 맞아요. 요즘 저도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 하다가 생각이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는데 또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째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째째해져 좁쌀 영감이 돼가고, 여자들은 어릴 때는 여리고 무슨 난초 같은 향기가 났다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쎄서 호랑이 같아진다고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뭐가 상책이에요? 말 안 하는 거지. 뭐 그냥 말 안 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배 장로님 안 그렇습니까? 배효수 장로님 그러실 것 같아. 다 우리 모두가 그냥 딱 맞는 게 아니고 다르지만 잘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한 몸이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다 달라요. 우리의 신앙관도 좀씩 다르고, 신학도 조금씩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영적인 패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교회요, 어떻게 복음에 힘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날은 각각 사회가 흩어져 있고 갈라진 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리더니 동사가 갈라지고 사상적으로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요즘에는 심지어 성별로도 갈라져가지고 남자 여자가 또 싸우더라고요. 무슨 82년생 김지영 그거 놓고 싸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모두가 내 주장이 뚜렷하고 내 생각이 너무 뚜렷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소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이하고 가은이하고도 안 싸워도 되겠지. 예수님의 마음이면. 그죠? 뭐 눈 깜빡깜빡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고 영광과 존귀와 나라와 권세를 똑같이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비웠다, 신성을 비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 중에도 종의 모양으로, 종은 남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내 속에 교만의 싹이 크게 자라나는지, 눈만 다른 데로 돌리면 내 속에 솟아나는 교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주의 뜻을 행한다고 행함이 있거든,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주님처럼 겸손한가? 그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권위하에 내가 절대 복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절대 복종할 수 있는가? 내 생각과 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내가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으로,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은사의 일을 하든지 주님의 권위자 되셔서 주님 앞에 죽기까지 절대적으로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 다 다르고 내 뜻도 다르고 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헛된 영광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복종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 잘 압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문제는 우리 속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한 몸 되는 거죠.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됩니다. 부부싸움 대판했다면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남편은 남편의 권위에 헛된 영광 가지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이겨보고자 하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관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은 은혜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 속에는 우죽순처럼 한눈만 팔면 교만의 싹이 나오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에 도달해 은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했구나.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자리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사람의 모양, 그것도 종의 모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 근본 속에는 버르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나를 주님의 생명보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주님의 존재보다 우리의 존재를 낮게 여겨주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사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절대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 가운데서도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지금까지 말이죠. 모여 앉으니까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흉을 막 보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은 좋은데 운이 좋았고 잘 옥 목사님이 해 주었고 뭐가 어쩌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의 좋은 점을 본받자. 그는 훌륭한 분임에 틀림이 없다. 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우리 속에 본질 속에는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주님은 우리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존중하셨고 우리를 더 낮게 여기셔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전후좌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시작.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내가 무언가 조금 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울죽을거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빼고 나면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좀 잘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뭐 좀 가진 거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요.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겸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남의 입장에서 남을 돌아보는 마음 갖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겸손한 자는 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먼저 내 입장을 생각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관계 중심에 놓고 다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내 주장을 할 때 내가 옳습니다. 교만이죠. 우리의 교만을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돌아보죠.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도 잘못될 것 하나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형편을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죄악 중에 죽고 고생의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돌보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생각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쩌면 오늘날 이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의 사람이 되었는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날 이 사회에서 두 가지 단어가 많이 회자됩니다. 하나는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요. 1박 2일?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강호동 씨가 나오는 1박 2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뭐 걸리면은 밖에서 자야 돼요. 밖에서 자고, 아니면 뭐 밥을 굽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이기면 밥도 먹고 이기면 따뜻한 방에서 자요. 그걸 하는데 보니까 무슨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거 볼 때 짜고 뭐 내자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몰아넣어. 그리고 거기에 단어가 뜨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은 밖에서 자든지 굶든지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로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부동산 투기를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내가 갑부가 됐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가격이 올라와서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져도 좋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 괜찮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만 부정한 방법으로, 불공정한 방법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교만한 생각이죠. 또 다른 회자되는 단어 하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 시키는지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한 일들은 다 합리화시킬 수 있고 다 정당하다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정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데 차라리 공산당에서 자아 비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비판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자신은 비판할 줄 모르면서 남은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데 발전해 있는지 발달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요.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하셨다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만 돌아보았는지요. 남을 돌아볼 줄 몰랐는지요. 우리 속에 말로 겸손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말 겸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속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려고 하는 겸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